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겉에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변장합니다. 에서로 변장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 매끈매끈한 곳을 덮어서 에서의 피부와 같이 변장을 합니다. 별미를 준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깜쪽같이 속입니다. 우리도 가끔 변장할 때가 있어요. 메이크업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이 변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화장, 분장 혹은 번장이 아니라 화장, 분장 혹은 변장으로 이렇게 폭넓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여기 젊은 부부 청년단이니까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10대는 치장을 하고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는 위장을 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장하고 끝장이다. 이렇게 그 옛날 유머인데 잘 모르시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웃기만 해서 넘길 일이 아니고요. 요즘은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남자가 여자로 변장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장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속이고 변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국가대표 운동선수였었던 분이 여장 남자 청존지 망존지한테 걸려가지고 인생을 쫄딱 말아드셨어요. 변장하고 사기치는 거죠. 변장하고 위장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은 깜빡 속아서
몽땅 다 축복을 합니다. 남김없이 축복을 다 해버려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남김없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와서 나한테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 건 없습니까 했더니 진짜 뭐 줄 게 없을 정도로. 창세기 27장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서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요리 솜씨를 발휘하여 야곱을 돕습니다.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과연 이 축복이 유효할까요? 변장에 근거한 축복에 정말 복이 임할까요? 저 뒤에서 누가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 축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변장술로 들키지 않고 아버지, 친아버지 이삭까지 깜쪽같이 속여서 축복을 받으면 그 변장이 축복이 됩니까? 이 위장된 축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의 본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에서의 말인 거예요. 에서의 맹세인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제 간에 지금 살인이 나게 생겼습니다. 변장된 축복은 형제 간의 증오와 살인 예고로 나타납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도 죽는 거죠.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그죠? 그 당시에 관습법으로 하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의 생이별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가족의 생이별, 살인 예고, 살인 미수, 미움과 징후,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변장된, 조작된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내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치장, 화장, 분장, 변장, 위장, 포장 아니라 뭘 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변장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변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뭐 하나님 좀 뭐 하나님하고 좀 친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변장하고 뭐 거룩하게 무슨 뭐 그 무슨 저기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처럼 막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이제 야곱이 또 어찌어찌 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나귀 수백 마리 예물을 앞에 보냅니다. 자기 앞에 보내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양 한 마리 얼마예요? 꽤 비쌀 거예요. 그죠? 양. 소는 한 마리 얼마예요? 낙타는 얼마예요?
다는 제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수백 마리라 그래, 수백 마리.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니까 이거는 수십억 대야, 수십억 대. 예? 수십억 대 예물을 앞에 딱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지금 돈으로 따져도 이게 수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수십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변장으로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엄청난 예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예물을 때로 나누어서 종들과 함께 제일 앞에 보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수억 원대 혹은 수십억 원대 예물이 쫙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종, 그 다음에 그 여종의 자식, 그 다음에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레아,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서 앞에서 치면 도망가리라.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뭐예요? 앞에서 에서가 400명 군사를 가지고 치면 나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도망가리라. 이야, 그게 남자들 믿을 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명한 야복 나루의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 씨름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됩니다. 허벅지 관절 탈골돼 보셨어요? 안 돼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허벅지 관절 탈골돼. 요양원에 가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관절 탈골로 누워 계세요. 고관절 탈골되면 그때부터 요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고관절 탈골된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든지 고관절의 뼈가 뭐 어긋났든지 아니면 인대가 끊어졌든지 하여튼 간에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가 힘든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변장을 못하는 거예요. 위장을 못하고 포장을 못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던 야곱의 전략도 끝났습니다. 이제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변장이 아니라 끝장입니다. 그때 야곱과 씨름하던 그분이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야곱에게 물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I am Jacob. 야곱입니다. 짧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변장하고 왔을 때 네가 정말 에서냐 할 때는 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하는 게 이게 뻥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진리는 간단할 수 있어요. 너 누구냐? 야곱, I am Jacob. 끝. 예서로 변장하고 위장하지 않고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야곱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 현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자기 힘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I am Jacob. 아, 너 제이콥이야? 그래. 이제 네가 너를 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왔구나. 너는 이제부터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도둑질하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너가 더 이상 제이콥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위대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누가 새로 지어줘요? 우리를? 누가 우리를 새로 빚어줘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소를 가리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함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face to face.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장과 위장의 축복, 조작된 축복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face to face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I am Jacob, 나는 형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뭡니까? face to face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변장하지 말고 나를 위장하지 말고 나를 조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변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장, 위장, 포장의 모든 껍데기를 다 뜯어버리시고 벗겨버리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야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27장, 28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물, 종, 레아, 자식, 라헬,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는 야곱이 다 뒤에 두고요. 창세기 33장 3절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대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청년단 아니지? 부부 청년회, 부부 청년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부 청년회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남편이요, 제이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저기는 바뀐 것 같아요, 벌써.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 남자들이요, 앞에 다 세워놓고 자기가 야곱이 제일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 뒤에 놓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런 남편 다
다 그런 남편들로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변화된 야곱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누구를 직면합니까? 에서라고 하는 산더미 같은 문제를 이제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직면하여 파스 오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우리 침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서울 광화문 시청 앞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요나 목사라는 분을 만나서 아침에 인터뷰하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차 마시면서 또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사로 제가 써서 코람데오닷컴에 올렸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이요나 목사는 1948년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사춘기 시절부터 43살까지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부터는 연극, 뷰티살론, 칵테일 하우스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사회 진출을 꾀했는데 도산했습니다. 도산에서 27살에 그의 동성애자 승려 중인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그 사람하고 동성애 관계를 하다가 그 승려를 따라 출가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출가하려고 할 때 그 이요나 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만 자살합니다. 그 후에 그는 폐인처럼 살다가 30살에 명동에 리에 마마라는 이름으로 커밍아웃하고 명동에 트랜스젠더 바 열애 클럽을 열었습니다. 열애 클럽. 그래서 이 열애 클럽은 일본까지 체인점을 둘 정도로 성공했는데 어머니를 향한 죄의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러던 중 어떤 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 나갑니다. 88 올림픽 알아요? 88 올림픽 이후 이태원 정화 정책, 범죄와의 전쟁으로 그가 운영하던 4개의 클럽이 폐쇄돼서 이 요나는 동경으로 도망가서 동경에다 열애 클럽을 만듭니다. 그때 자기가 그래요. 명동에서 또 도망가서 일본에서 할 때 교회를 다녔대요. 세례도 받았대요. 집사까지 됐대요. 그런데 동성애를 계속했어요. 그 생활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말이지만 한국 교회가요 동성애자 교회에 왔다고 그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다 받아줬어요. 사실은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동성애라는 죄가 문제인 거지.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동성애자 오면 다 받아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대학부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애도 낳고 다 받아줬어요.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는 뭐 교회가 뭐 성소수자들을 핍박했느니 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서구의 교회와는 한국 교회와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나 유럽의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죽였어요. 사실은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미국 교회도 초장에는 그랬어요. 초장에는
종교 재판은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안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뭐 핍박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마디 없어요. 이 요나 목사가 그 찬 증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그 클럽에 그 트랜스젠더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목사님도 그게 죄라고 얘기 안 해줬대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 안 해줬대요. 그래도 뭐 술 장사 말고 다른 건 없나? 뭐 이 정도 얘기해 줬대요. 그러던 중 그가 죽음에 이르는 영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영적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도저히 안 돼서 어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갈보리 채플 교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던 중 43살 되던 7월 4일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됩니다. 탈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이 요나로 이름을 개명하고 이 요나 목사로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평생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기사에 차마 못 쓴 이야기도 많은데 동성애 자기의 친구들 자기가 아는 사람 1,500명을 이분이 인터뷰를 했대. 상담을 했대. 1,500명 동성애자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부부 청년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부모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정확히 저한테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말로는 4살에서 7살 사이에 소위 말해서 1차 성징이 막 이렇게 이제 생기려고 할 그 어간에 이걸 잘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뭐뭐하는 척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교회에서 만난 엄마와 집에서 만난 엄마가 달라.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는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집에 오면은 안 집사야. 이렇게 다른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I am Jacob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다 그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건 레코딩 하지 마세요. 60세 넘어서 사는 동성애자가 별로 없대요. 이요나 목사 말이. 다 일찍 죽는데요. 왜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50대 중후반만 되면 자기가 트랜스젠더 한 거를 전부 다 후회한대요. 99%. 다 자기가 만난 사람은 다 후회했대요. 다 후회했대.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성 전환 수술을 외국에 가서 해갖고 온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들은 성 전환 수술을 해버렸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가는 그런 그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다가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장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려고 했는지. 야곱의 생각에는 장자인 에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념에서 보면 사냥 잘하고 털 많고 남성답고 사냥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 사업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 능력이 있고 돈 잘 벌어오고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음식이나 만드는 자기보다. 지금의 관점은 또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자기가 에서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나 어떤 사람이 내가 남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이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나 뭐가 차이가 나요? 비슷하지. 그걸 요즘 말로는, 요즘 이 시대의 관점과 가치관으로는 취향이라고 얘기해요. 취향. 성적 취향. 그 성적 취향으로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취향으로 에서가 되고 싶어서 털 붙인 거는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안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런 태도가 바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포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저주가 임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주권적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그가 거대한 문제덩어리 큰 산인 에서를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할 수 있었고, 그 에서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줄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모든 허물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의 큰 문제를 대면할 때, 나의 성적 취향을 대면할 때,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대면할 때, 그리고 그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문제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변장은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비극을 가져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의 변장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을 가져옵니다. 야곱은 변장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면할 때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받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늘의 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침산 동부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사는 우리 부부 청년회 되시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